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과 왕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은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다만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에게 증거해라. 그거였습니다. 다윗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눈을 뜨고 보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증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며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 들고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을 겁니다. 도무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아무리 해보려고 애를 써도 이해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그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힌 그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느 대목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내 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다시 주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증거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들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모세가 무슨 일을 행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로 지옥의 고통을 맛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세에게 새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는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보고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애굽의 백성들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너희에게 전하라 말씀하셨다.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을 받으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바로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담대하게 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나 되었다고 역사가들은 통계를 전합니다. 그렇다면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쯤 되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 누구 한 사람 바로 왕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당당하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몰래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몰래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회당에서 쫓겨날까 무서워서 말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하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를 물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약 33kg 정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발라드리면서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밝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밝히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했다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 하는 두려움 때문에 결코 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기도할 때, 구제할 때 은밀하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은밀하게 내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히 밝혀야 할 자리에서 밝히지 않는 자신의 비겁함을 변명하는 변명거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을 당당하게 밝혀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그것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당당하게 밝히고 담대하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을 위해 5만 가지 일을 다 하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담대하게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5만 가지의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행한 일로 영광을 받고자 했을 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영광을 받고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른다는 말을 듣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새해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 산에 올라오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에게 주시고자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을 축복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받기를 원하는 축복의 땅을 주실 것인가에만 학수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그들의 관심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도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스스로 정복해야 했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이었지만 그냥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달라고 기도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갔는지 눈꽃만큼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말씀에 관해서도 눈꽃만큼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받을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40일 동안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스스로 자기들을 축복해 줄 신을 만든 겁니다. 그게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말씀 받기 위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하나님께 받을 말씀을 기다렸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오죽했으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내동댕이 쳤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렇게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동댕이 치고 발로 걷어차버리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지내면서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얼굴은 화색이 돕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성도들의 얼굴은 금방 밝아집니다. 기쁨이 그의 얼굴에 충만해집니다. 얼굴빛이 순간 달라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모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바로 그거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그걸 모세는 하나님께 구했을 겁니다. 모세는 이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른 것에는 참 열심입니다. 기도하는 데도 열심이고 봉사하는 데도 열심이고 전도하는 데도 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는 의외로 무관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빛을 보지 못합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죽을 힘을 다해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영광을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신약 교회에는 구약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여 나타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밝히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축복해 주시고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호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항상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은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됨으로써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